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지난 주님의 날 사무엘하 6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상 7장 2절로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봉독한 이 말씀을 우리의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예비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이어가시면서 그 말씀을 이어가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17절에도 복음이란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하나님의 심판을 뭘로 심판을 하신 것일까? 아버지가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가기까지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 것들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누군가가 그 말을 하면은 그것은 달콤한 사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은 귀를 막고 도망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을 절대로 믿지 말고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바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환난 다 겪고 나서 그 환난 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강단에서 하는 이 말이 여기 써있는 개인의 어떤 생각이라면 여러분 또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섭리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율법은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또한 여러분들은 귀를 막고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귀를 막고 도망가는 그런 믿음에 결단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동일한 겁니다. 율법은 육신의 법이라 육신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복음 또한 우리 육신으로 그 복음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살아가는 예제자 사도 요한도 본문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증가하신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나 성경에 기록된 40여 명을 통해 기록된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란 게 뭘 말입니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본다. 거룩한 말씀을 바라본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을 바라본다. 말씀을 바라본다. 우리가 앞날에 영원히 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의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바울을 말씀하면서 내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요한이 복음 전하는 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랑하는 주의 선지, 주의 제자들이 전한 모든 복음들은 다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기록했다면은 이 사람의 생각은 이러했고 저 사람의 생각은 저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모든 성경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직업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17절, 18절, 19절 말씀만 본다면은 정말 어렵고 버겁고 힘들고
누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미 우리 주님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주시기 전에 모든 말씀의 예방적인 차원으로 지금 말씀드린다면은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백신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미 모든 백신 장치를 자체를 다 설정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어렵고 힘들다거나 버겁다거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고백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며 희락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감격이 넘치며 천국에 들어가다는 소망이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계신 겁니다. 모든 성경은 목사를 만든다거나 장로를 만든다거나 직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를 만들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어다 심판할 시작 때가 됐다라고 정말 믿어진다면은,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심각성이 한층 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심판이 없다고 하니까 무작정 살아도 괜찮다고, 그래도 구원 받았다고 하는, 정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잃어먹고 살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의 옷은 입었지만은 그 속에 노락질하는 이리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양의 옷은 입었지만 그 속에 노락질하는 이리를 품고 사는 살면서 정작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다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집에다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이 복음으로 심판한다.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는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쭉정이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은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입에도 나오신 말씀을 우리 주님은 변개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마치 다리오 왕이 자기 말에 의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말에 의인 왕의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다니엘을 아무리 구원시키자 해도 구원시킬 수 없이 어차피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의 주님도 이 말씀에 피를 발라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피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관계없이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심판을 시작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만날 그럴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1장 1절부터 말씀을 쭉 들어왔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직고할 날이 온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내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내가 보면서 직구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가 한층 더 말씀과 하나 되는, 말씀과 접목되는, 말씀이 내게 뭐라 하시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삶들.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씀. 너희는 이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서 이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너에게 생명과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바들로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 먼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먼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드로에게도 이 말씀의 잣대를 대보자고, 이 말씀의 저울에 네가 올라가 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계시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정당하게 일면 그대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까? 좀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정말 이 말씀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입으로 주님을 부르지만 행위로 주를 부인하고 사는 그레데인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가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분별이 될 줄 압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거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씀, 복음을 전하신 목적을 말씀하는 것인데 왜 복음을 전한 것일까? 주의 복음을 전하신 목적은 주의 피로 씻김받은 모든 백성들,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사람들은 조금 잘하면은 생사를 내기 쉽잖아요. 생사를 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리고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 21, 22절 말씀에도 성령으로 살았느냐, 그분의 능력으로 봉사했느냐, 그분을 따라 정말 살았느냐, 정말 그분의 기뻐한 뜻을 따라 살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궁일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영혼이 떠나기까지 하나님의 궁일하신 은혜를 끝까지 바라며 소원하거라.
할렐루야.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마라. 누군가가 너에게 너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은 그 말 절대로 믿지 마라. 우리가 세상 떠나기까지는 하나님의 공의하신 은혜를 잘 바라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복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 복음에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복음은 지키지 않아도 구원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귀를 막고 도망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신득이라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이신득이는 아주 적은 양, 아주 적은 분량에 속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원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원죄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몽학선성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성경들은 언제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지켜야 될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3장 끝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폐할 수 없다. 구약의 율법, 그 율법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로마서인데, 신약인데, 본문의 말씀의 율법은 그리스도 율법, 그리스도의 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시내산 율법, 예수 그리스도 율법, 장로유전 장로율법, 인간의 계명, 인간의 율법이 아니고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명.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원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원죄 율법은 폐해진 게 맞습니다. 우리에게서 떠났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굳게 세워야 될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서 6장부터 성경 끝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로마서가 정말로 이신득일까? 로마서를 시작하는 첫 출발 1장 5절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1장 5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되나니. 믿어 순종케 되나니. 이신득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려야 이신득입니다. 이신득이는 순종 없이 주여 믿습니다 고백 그 말 한마디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야 이신득이라는 말이 맞는 것인데,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은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출발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마지막 짓는 마무리장,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로마서 16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은 마무리 짓는 말씀, 26절이 로마서의 끝절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록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야,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의 비밀의 계시를 주신 것이 이 로마서다. 다시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5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복음을 기록하신 이 목적이 무엇일까? 1장 16절입니다.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합시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복음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고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또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18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복음을 전하신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알게 한다. 로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해서 그들이 멸망치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으니까 이 멸망의 구렁에서, 이 사망의 늪에서 너희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신약성경 첫 번째 기록한 설교가 세례 요한인데, 마태 3장 7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데 어느 것을 보고 그러는데 독재의 자식들아, 독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주신 것이 복음이라 그 말씀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체질입니다. 한 체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담,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불신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을 다녀간 사람,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다녀갈 모든 사람들의 체질은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 그대로 놔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 다 저주, 다 지옥불입니다. 이 세상을 다녀간 모든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80억의 인구들,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 올 모든 사람의 체질은 다 똑같습니다. 만약 그들을 이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다듬지 아니하면 그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믿음이 흐트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일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일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가로막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를 회방하고 그 진리를 가로막고 그 진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모르는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뒀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합당한 것처럼 살다가 세상 떠나보니까 내가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내가 진리를 알았는데, 내가 진리를 들었는데 그 진리를 가로막고 그 진리에 불을 내가고 그 진리를 떠나서는 것이 불인데, 이 불로 살면은 신발이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면서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를 못하고 우리 자신이 좋은 일을 맺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 끝나고 보니까 진리를 듣긴 들었는데 알기는 알았는데 이 말씀에 그대로 임하는데 3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일 행하는 자는 사형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사형이랍니다. 여기서 사형이란 것은 산 사람 죽인다, 그게 아니고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것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기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사하기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겠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주님은 언젠가는 재림하실 것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소식에 대해서 다 듣고 난 이후에 예수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좋은 일을 믿고 사십시오,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세상 끝까지 교만하거나 방종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방종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들은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 절대로 방종하지 마십시오. 이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의 귀에 다 들려주고 나서 그 누구도 불공평하지 아니하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다 전해주고 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신데 그 누구도 나는 모르고 그랬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모르고 그랬습니다. 나는 모르고 그랬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21절을 지금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나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지혜다나 우주다에 대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급사 버릇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더 무서운 말씀은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좀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믿음을 잘 정리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순간까지, 오늘의 순간까지 사망에 처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부분, 내가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깨달아져서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 이 만찬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만찬석에 앉아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음식을 여러분들이 잘 드시면서 취약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모자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시면서 힘을 얻고 늘 얻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누군가가 이 말씀이 복음이라 하면 우리가 믿어지겠습니까?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더러운 데 가서 아무나 형벌을 받아도 자기 자신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내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아무리 진리를 줘도, 아무리 말씀을 줘도, 오늘 본문에 말씀한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치 않게 사니까 그 경건치 않게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마지막 날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로마서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의 사람들인데 다 형벌 아래 있고 자신을 절제 통제시키면서 경건치 않는 모든 길을 떠나서 진리로 사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데리고 재림한다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천천만만 구름같이 많은 수많은 증인들이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똑똑하게 보면서 그 사실을, 현장감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것이 바로 유다서 1장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왜 가인이 멸망을 받았을까? 진리를 몰라서? 아니죠. 아버지가 진리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귀에 울리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그는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린 사람입니다. 왜 발람이 망했을까? 진리를 몰라서? 아니잖아요.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가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 진리를 가로막아 그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살았던 그 사람 발람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고라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진리를 모르고 살았을까요? 명확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라가 지는 버려버리고 인간의 육체의 정욕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고라가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한 것이 바로 유다서 아니냐 그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진리를 몰라서 망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그대로 보고 진리를 그대로 듣고 진리를 그대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주님이 그들을 방탕한 길에, 죄악된 길에, 나오지 못한 길에 버려버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약과 신약에 명확하게 기록한 것이 우리가 보게 된 성경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성경이냐 그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오늘 저희들이 보고 듣는 이 말씀은 진리다.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도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령의 불담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내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담당할 부분도 있는 겁니다. 뭘 말씀하는 것일까? 내가 행한 모든 것들, 내가 말한 모든 것들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들, 내가 말한 모든 일들, 내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담당할 부분도 있는 거면 그게 뭐 말한 것일까? 우리가 진리를 듣고 그것이 불이라고 깨달아질 때 그 불을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을 미쁘고 어려워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죄가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고,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고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접어놓으시고 요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절부터 제가 말씀을 또박또박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가 주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내가 조금 전까지는 내가 사는 모든 삶이 정당한 것처럼 너희로 살았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 사실이 정말 내게는 불이고 불법이고 흉악한 죄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쩝니까 주님, 바로 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십시오. 이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내 모든 죄짐, 내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일까?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못한 데서부터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부정해야 합니다. 진병주라는 사람은 깨끗한 것이 없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내 속에는 어려운 것도 없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오지 않고는 내 속에는 죄성밖에는 없다. 내가 아무리 회개가 또 있어도 내 육체에 깨끗한 것은 없다. 이 말씀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아무리 세례받고 성령받고 불세를 받아도 육체의 더러움을 참으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 죽은 양심을 살려야 돼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고 토설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를 찾아가는 그 일에 합당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음이란 단어를 주셨고 그 복음 속에 거룩한 주의 성령 거룩한 진리를 주셨어.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신 주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늘 주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매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교회를 휘젓는 사람들, 고개를 드는 사람들, 내가 의인이라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이
주님의 재림할 때 보니까 고개를 들고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고개를 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움츠리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꺾인 삶을 살면서 스스로 움츠리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 우리 속에서 기쁨과 은혜와 생활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삶에 저염을 주시는 주인을 누리며 살지만은 결코 그 누림 속에 방종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의 속에 있지 않을 것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이쁘신 우리 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구절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속에 그 성경 구절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그 속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서 길가에 뿌리온 자, 돌밭에 뿌리온 자,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 진리를 들었지만은 그 진리가 열매되지 못했던 그런 삶을 말씀하는 것인데 바로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이 있지만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쌓이는 사람들 속에는 뭐밖에 없어? 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 이 고백에 나를 살리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로마서 1장에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씀을 쭉 봉독했습니다만은 28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부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두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능은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 따라 복종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성령의 줄로 묶어주십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사모하여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열어주셨사오니 전혀 알지 못할 때 있던 그런 못된 습관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연약한 나를 도와주옵소서. 정말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성령의 강력한 진로를 묶어주십니다. 강력한 진로 묶어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능력 있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슬로 사탄을 묶어버리니까 그 사탄이 꼼짝 못하고 결박당한 것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미혹하는 영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팍 하나님이 사탄을 묶어버리시고 우리를 그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두 번째 기능은 18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줘도 그 진리를 그대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 육신의 편할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받고 있는데 그 뜻을 전달을 받고도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면 네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기능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면 믿음으로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적으로 살도록 하나님도 그대로 방치해 두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멸망받을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은 절제시키지 않는 겁니다. 한 번 절제시키시고, 두 번 절제시키시고, 세 번 절제시키셨습니다. 그냥 내버려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인아, 죄 속는 네 계시다. 너는 죄를 다스린 자가 되어 네가 산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진리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으로 액션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내버려 두신 겁니다. 발람 마찬가지, 고라 마찬가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해 주셔도 그들이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다 방치해 버린 겁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 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더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베드로에게 먼저 하면, 사도 요한에게 먼저 하면, 야고보에게 먼저 하면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은 목숨 바쳐 복종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목숨을 버려서 복종하는 것이다. 예, 이 말씀 한 절만 우리 가슴 속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이 교회 밖을 떠나서 교회 밖을 나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 저희들에게 무한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의 감동받는 대로 다 순종하시면서 목숨 바칠 기회가 주어질 때에 숭배의 피를 드릴 수만 있다면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다음 주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19절까지 말씀을 몇 주 더 전하면서 왜 하나님이 베드로전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말씀을 깊이 분별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